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길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받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로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5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짐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비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다윗 왕이 지은 그런 부강한 나라가 솔로몬 왕 거쳐서 이 르호보암의 때 이르렀을 때에 그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노인들의 개교를 물리치며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심한 노역을 시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10지파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2지파 남아 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지파에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겹결에 따라오기는 왔지만 그는 혹시 해마다 예배드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잠기게 되면 접하게 되면 또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베델과 단에 2군데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자기 아들들과 자기 친척들과 통해서 뽑았고 원한 사람 제사장을 주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쫓아버렸고요. 레위지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셔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네가 다윗의 집에 일부를 떼어서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섬기라고 주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아이를 왕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가서 우리 아이 살릴 방책을 강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감동 주시기를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해서 온다. 그래서 너한테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로보암 아이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14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성경에 그날에 그때란 말로 굉장히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여로보암을 대신해서 다른 한 왕을 세운 그때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집안을 끊어버리고 다른 왕을 세운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아니 곧 이제라. 곧 이제라. 금방 온다. 가까이 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의 길로 간 여로보암을 집을 끊어버리겠다 한 말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날에 언제냐 곧 이제라. 아주 시급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왔음을 심판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쫓아 그들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친다. 결국 여로보암 가문의 파멸은 곧 대상을 북왕국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북왕국 전체에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속 9장 5절 9절에서 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이 함께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공동 운명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을 따랐고 여로보암하는 우상 숭배, 그건 하나님 버린 사랑, 그런 신앙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왜 왕 때문에 우리 백성 심판받느냐? 왕이 잘못하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로보암만 따르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을 텐데,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 백성들도 여로보암 정책을 묵묵히 따름으로써 지지함으로써 결국 그에게 동조한 셈 같은 죄를 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동조한 우상 숭배는 결국 여로보암 죽음 후에도 계속되어서 북왕국 역사 전체를 우상 숭배 지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우상 숭배는 왕과 백성의 상호작용 힘입어서 공동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잘못했어도 백성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는 신앙이야, 여호와께서 우리 구원하셨는데 우리 바알 과세라상 안 섬기겠다라고 했으면 될 텐데, 그들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을 따라서 앞장서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집에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도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말하기,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닷가에서 물이 흐를 때 흘러가는 물에 갈대가 흔들리잖아요. 그처럼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 주신 적과 구려운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바라보고 광야를 거쳐왔던 그 좋은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땅, 장차 메시아 오실 그 좋은 땅에 옮겨 주었건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갈대는 흔들립니다.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굳센 신앙 같지 못하고 정세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 갈대 같은 신앙을 물 같은 신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흔들리는 갈대에는 강대구에 시달린 약속에 처질 말하고 있지만 또 왕을 따라서 자기 신앙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를 대신에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뽑아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가 5장 14절 보니까 뽑혀야 할 신앙은 아세라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라상 우상을 뽑지 않으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뽑아버렸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뽑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강 멀리 번노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벼에 논에 농사 짓습니다. 벼를 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벼를 심었는데 가을에 보면 벼가 아닌 가라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좋은 땅에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우상수 들어와서 아세라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뽑아버려라. 그런데 뽑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서 강 건너로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뽑힌 거예요. 버려진 겁니다.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로 흩어버려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울면서 예루살렘을 바라오며 울었던 걸 생각합니다. 자, 참 흩어버리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아세라상,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상 말했죠.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직하게 백성들 잘 돌본 사람,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뽑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 수준이 그 나라 지도자상 똑같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판단할 줄 알려면 그 나라 지도자도 그런 좋은 지도자가 뽑힙니다.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서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지방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로보암은 디르사로 갔다. 원래 그 세겜 땅에서 나라 세우는데 다시 또 그동안에 옮겨서 디르사라는 지방으로 수도를 옮겼나 봅니다. 자, 1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그를 슬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가 왕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슬퍼했던 게 아주 극히 슬퍼해서 대성통곡하며 마음 아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아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죄를 지었지만 그 아들은 참 선한 사람, 아주 좋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래 기대했습니다. 정말 그 여로보암 아들은 아주 똑똑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서 백성들의 무서운 신하 신뢰심 받고 장래가 촉망된 그런 좋은 왕이 될 제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 아버지 잘못하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백성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자, 19절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여기는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다.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해 왕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로보암이 아주 편안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불길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예언했지만 또 아들까지 죽었지만 여로보암은 평화롭게 잘 죽었다. 수명 다하고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유다 왕 아비야에게 베델마저 빼앗기는 패전의 숨을 겪고는 죽었습니다. 그 역대기는 그 사실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전쟁의 패배의 결과로 얻은 지병 때문에 죽었다고 봅니다. 자, 봅시다. 역대하 13장 13절을 보시면 역대하 13장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부터 보시면 자,
역대하 13장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 뿐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아브론과 동네들합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었더라. 아비야는 르호보암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나중에 전쟁하는데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여로보암 아들하고 아비야 이름이 같습니다. 참 헷갈리기 쉽죠. 아비야와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 유다 왕은 2대째입니다. 2대째 왕과 전쟁하는데 북쪽이 훨씬 군사가 많아요. 그래서 북쪽 군사가 남쪽 군사를 빙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하다 보니까 이제 남쪽 유다 군사들이 훨씬 군사가 적으니까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 소리 지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전쟁이 위험합니다. 적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 유다 앞에서 하나님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를 쳤습니다. 하나님 치시니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 앞에서 50만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60만 군대에다가 지금은 50만이 못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가 한 번에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항복을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남쪽 나라 군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믿는 북쪽 사람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그 동네들과 그 베델 마치 그 여로보암이 수로 삼아서 제단 세웠던 그 우상 도시 베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다시 전쟁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감히 다시 면남쪽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심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전쟁에 지니까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자, 군대 끌고 난 군대가 5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전쟁하려고 준비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또 몸이 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치니까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한 자, 강한 자를 이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훨씬 더 군사가 막 강했지만 그러나 남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질러 2번 주여 주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드시고 치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이를 가지기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갖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여로보암 아들같이 그렇게 악하고 주의와 환경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가정재단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우리 찬양도 후명하시며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옵소서. 지혜도 주옵소서.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